할렐루야.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끝이면서 인류 역사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구원에 대한 종결이면서 또 신약의 구원에 대한 종결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은 많은 선지서와 각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므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요한계시록과 직접적인 많은 연관성이 있는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의 예언과 직접 연결되어 인류 역사의 흐름과 심판에 대한 비밀을 연결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예언을 잠시 살펴보면 다니엘서의 내용 전체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세상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중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근심상과 이를 환상으로 본 다니엘이 그를 해석한 것과 그 후 56년이 지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 다시 다니엘이 꿈을 통해 상세히 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본 것도 네 제국 즉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과 메데와 바사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과 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제국인데 다니엘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헬라 제국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다니엘서의 71회에서 7일회와 62일회까지는 헬라 제국 시대의 사건입니다. 먼저 7일회는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 때부터 49년간의 기간 중에 성전 건축과 연관되어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62일에는 434년의 암흑기로 헬라 제국 시대의 끝에 성전 더럽히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예언입니다. 그리고 한 일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후 67년부터 주후 73년까지 성전 파괴와 더불어 완전한 멸망의 고난을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그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인 페르시아 제국 때 고레스 왕 3년인 주전 535년의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히데겔 강가에서의 이 환상은 두 번째 환상인 다니엘서 8장의 주전 547년 바벨론 제국 때 엘람의 수산성에서 얼레 강변을 배경으로 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인 다니엘서 9장 주전 539년에 본 환상에 대해서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다니엘이 세 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또다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통해 상세히 계시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네 짐승의 예언은 네 제국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초대왕으로 세우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약 70년인데 주전 605년부터 539년까지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왕으로 43년간 통치하면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 약 200년의 역사로서 주전 537년부터 333년까지 역사입니다. 이는 고레스 왕이 11년간 통치하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헬라 제국의 역사를 보면 약 200년의 역사인데 주전 333년부터 146년까지 초대왕 알렉산더를 통해서 13년간 통치하는 과정에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약 1500년간의 역사인데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41년간 통치하게 하심으로써 세워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국으로서의 로마는 주전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 지배 체제로부터 시작하여 주후 1453년까지 존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동서로마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주 395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은 주 476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데 먼저 로마 제국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고대 로마는 주전 8세기경에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는 주전 7세기경 도시국가의 왕정체제였는데 이 왕정체제는 주전 500년경에 없어지고
귀족과 평민 계급이 공화정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는 3세기경부터 150여 년간 여러 정복 전쟁을 통해서 현재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서부, 그리고 라인강 서쪽의 독일을 포함하는 지방인 갈레아 지방과 아프리카 티니지 지역인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지중해 전역을 제패하게 됩니다. 주전 1세기 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씨를 뿌리고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제정 초기의 로마 제국은 그 후 10대 한계인 트라이아누스 시대는 북으로는 스코틀랜드에서 남으로는 아프리카 수단까지, 서로는 포르투갈의 대서양 연안에서 동으로는 카프카스 지방까지 최대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면적으로 환산하면 현재 미국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그러한 면적으로서 현재 미국 인구인 3억 3천만 명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 공인 후 330년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로서 그 당시 이 도시를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명하면서 324년부터 330년까지 공사를 완공 후 수도를 그곳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 후 로마 제국은 교황 선출 문제를 계기로 395년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는데, 이때 서로마 중심의 로마 가톨릭과 동로마 중심의 동방정교회로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당한 후에 게르만족의 여러 독립국가로 갈라져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 등의 로마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서유럽의 정치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동로마 제국은 중세시대의 비잔티움 제국으로 발전했으나 1453년 이슬람의 오스만 트루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대분열인 동서교회의 분열은 4세기부터 이어져 동방교회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또 예루살렘 지역과 또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그리고 안디옥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하는 동방교회와 서로마 제국의 로마 지역 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분열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11세기에 서로마 제국의 서방교회와 동로마 제국의 동방정교회들이 서로 파문을 하면서 분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동서방교회로 분열되는 그 핵심에는 1204년 서방교회의 동방교회에 대한 침략 행위로 비롯되게 됩니다. 이는 서방교회 제4차 십자군은 동방교회 지역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지역을 약탈하고 동방교회 성직자들과 기독교인인 시민들을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로마 제국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신약의 초대교회 시작에서부터 시작하여 복음 전파로 인해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후 세상 종말 과정까지의 심판에 대한 영적인 내용을 통해 장차 될 일들과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깨닫지 못함으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그 후에 있을 일들의 일부분, 즉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주후 67년부터 73년까지, 그리고 요한이 이 계시받은 그 당시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까지인 로마 제국의 11가지 예언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잠시 살펴보면 1대 아우구스투스, 2대 티베리우스, 3대 칼리굴라, 4대 클라우디우스, 5대 네로, 6대에서 8대는 다니엘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빼버립니다. 이는 군인들의 쿠데타 정권으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3명이 임시로 집권하고 그 이후에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의 내용입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는 10명의 황제 외에 또 한 명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는 11번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로마 제국의 열 황제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계시가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아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이름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2절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천사들로부터 보게 하신 환상과 그 계시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하고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야 하는 것의 구체적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보면은 이는 7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하는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심판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고 우상 숭배와 각종의 음란한 삶의 그 결과는 불못이라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영혼들이 죽게 되어 있으므로 저들을 위해 복음 전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것과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과 산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그것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할 것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영적인 계시를 통해 지금 나타나는 사도 요한이 살아온 시대의 일인 초대교회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에 대해서는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에 그에 따라 7교회에 편지를 쓴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로마의 영토로서 아탈툴리아 고원에 이르는 소아시아 지역의 서편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화된 후부터는 동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의 아시아주에는 드로아 또 골로세, 히에라볼리 등 많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한에게 7교회만 편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 도시들이 소아시아 중서부의 중심지이기도 한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많은 교회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와 5절의 내용에서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5절 후반부와 6절은 각 교회들을 축복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잠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는 마지막 때 강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기에 성경의 여러 곳에 정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24장 30절과 64절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왕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복음서의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볼 것이며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 역시 그러할 것이고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내용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복음이 사실임을 알고 뒤늦게 통곡할 것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당연히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며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신 것과 마지막 때 세상의 구원주로 오실 것과 전능한 분이심을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은 이는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임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기록 배경을 보면은 9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9절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던 그 내용을 증언하기에 앞서 계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곱 교회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로 인한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박해에 대해 믿음으로 참음에 동참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집권 시기인 81년 9월부터 96년 9월 당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11년 차이 나는 형인 티투스 황제가 79년 6월부터 81년 9월까지 집권하고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79년에는 폼페이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고 80년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했던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이 완공이 된 해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감금되었던 이유는 집권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기독교인들이 반발하자 무조건 정치범으로 체포하여 감금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내용을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는 주의 날인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었던 그날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마 감동된 심령이 되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의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오면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음성의 출처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켜 보았을 때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7 금초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12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12절 내용을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는 주님의 날인 주일에 밤모습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7금초대의 한상은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스리심을 표현한 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 있을 때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영적인 모습으로 보이셨는데 그 근위의 위엄은 땅에 계실 때와 전혀 다른 실제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기에 사도 요한도 놀랬던 것입니다. 7금초대는 성전의 성소에 있는 7등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세상의 빛을 밝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착용한 예복이 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또한 대제사장 예복에서 에보드에 메었던 띠인 것으로 이러한 모습에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라고 한 이 모습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쓴 세마포 관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이심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오른손은 권능을 가리키거나 보호하심을 나타내실 때 오른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7별을 잡고 계시면 교회의 사자인 목자들의 목자장이 되심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으로 표현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이는 심판의 말씀으로 세상 마지막 때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나타내시는 실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은 변화산에서 순간적으로 변화하신 모습과 동일한 것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신 대로 베드로는 66년경에 순교를 했지만은 요한은 100년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실질적인 모습의 권위와 위엄을 보았고 또 그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다니엘에게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상으로 먼저 보이셨던 모습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실질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한 모습을 보고 놀라고 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 내용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권위의 위엄에 의해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안수하시면서 스스로를 증언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내용은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한 심판주이심을 증언하시는 말씀인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사망과 지옥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전에 함께하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으로 보이셨기에 두려워하는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시면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환상을 통해 계시하는 대로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 시대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일들과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이는 20절에서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나타내신가 교회의 7 사자 곧 천사 또는 사자인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또 모든 교회인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인데 7별인 모든 주의 사자들을 부리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20절에서 7교회의 7 사자는 원어인 헬라어로 천사를 뜻합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모두 엔젤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 2장 1절에서도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전하라고 명령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교회의 목회자인 목사, 그 당시 감독으로 있던 교회 책임자에 보내라고 하신 명령인 것을 사도 요한이 천사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이제 곧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부활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활 후 천사와 동등됨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기에 자신이 기록한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성각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는 사람을 청량했는데 이는 부활 후의 천사된 모습을 청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가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으로 성경 사건을 종종 인용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 내용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배교자나 다른 경로로 인하여 요한계시록의 서신이 발각되더라도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물고기의 의미인 익투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앞글자만 따온 물고기라는 헬라 단어와 일치하는 그것과도 연관 있는 그 당시의 배경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익투스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이를 직접 표현하지 않았는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의 결론을 보면은 이러한 표현으로 인하여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하지만은 계시는 사실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 곧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야만이 열려지게 되고 이를 이단이나 어떤 자들은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내용을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전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은 결코 억지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함으로 자연스럽게 계시의 영으로 인해서 열려질 때 알아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